꽃보다 할배 뭐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여러분들은 꽃 다시니까 정말 꽃보다 더 예뻐 보이시네요. 오늘 이 꽃 보셨어요? 요즘은 이렇게 막 핀으로 하지 않네요. 자석으로 탈칵. 되게 꽃 따라준 우리 자녀들에게 또 감사합니다. 부모로서. 또 이렇게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사실 목사에게는 제일 힘든 시간 중에 하나입니다.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정해져 있는 말씀 안에서 또 말씀을 전한다는 게 쉬운 일 아니지만 주의 은혜를 믿고 또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이렇게 5월은 가정의 달이라 가족 간에 나눌 사랑의 기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사랑 나누고 계시는지요? 그런데 또 생각해보면 부모님들이 자녀를 사랑하고요, 또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그것이 너무나 가정에서 사회에서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인데, 이것도 사실은 현실이라는 테두리 안에 있는지라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이 또 분명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요, 그렇게 화목하고 사랑스러운 가정들이 많습니다. 그런 가정들을 보면 너무 부럽고 또 좋아 보입니다. 어떨 때는 마음속에 이런 이야기 하기 그렇지만 아이고, 이런 한숨 나오며 부러울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또 다르게 보면요, 가장 가까운 가족 사이에서 말 못할 일들 또한 많은 것도 뚜껑을 열어보면 사실입니다. 그것은 너무 허물없는 식구 사이에 가장 잘 알고 또 가장 서로에게 기대가 많은 그런 관계가 가족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존중하고 더 아끼고 더 위로하여야 하는 것, 사실 그것은 너무 잘 알지만 그러나 마음은 그렇지 않으면서도 오히려 표현을 더 못하고 툭툭 마음속에도 없는 그런 말을 뱉어버려서 상처를 만드는 것이 또 우리 가족 간의 관계입니다. 표현할 기회를 놓쳐버려서 여러분들 아내에게, 남편에게 사랑한다 고백하십시오. 저도 잘 못합니다만 그 일을 놓쳐버리고 또 속으로 더 아파하는 우리들의 그런 모습일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대부분의 우리들의 가정이 그렇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모습도 그렇습니다. 별반 다를 것 없죠.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요, 그리고 그 가운데 가정을 지으신 우리 하나님은 이 사실을 너무 잘 아셔서 주신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하고 상관없는 에베소서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그렇게 양육해라. 어버이날 가장 많이 읽혀지고 목사들을 통해서 설교되어지는 본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말씀은 너무 저에게도 힘듭니다. 저에게 이 말씀을 비추어 보았기 때문이죠. 이 말씀이 너무 옳아서 그렇습니다. 빈틈없이 옳아서요. 자녀이기도 하고 또 부모이기도 한 저에게 가슴을 그렇게 찌르는 말씀이어서 힘듭니다. 자녀인 제가요, 저의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을 너무 잘 알아서 그렇고, 그런데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못해서 그렇고, 또 온 마음과 정성으로 제 부모님을 공경하고 존중하지 못할 때 그렇게 더 많아서 제 마음이 아픕니다. 또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부모로서요, 부모인 제가 정말 저의 자녀와 어린 세대 앞에서 정말 공경받을 만한 그런 부모와 어른인가, 정말 말로 제 자녀와 또 다른 어린 백성들에게 노엽게 하지 않고 그들에게 주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잘 키우고 있나 생각해보면 절대 그렇지 못해서, 또 그래서 또 이 말씀 앞에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서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피하고 오늘 본문을 정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못 보았는데요,
얼마 전에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여러분들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폭삭 쏘가수다라는 드라마 보신 분들 계십니까? 저는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되게 유행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어떤 글을 읽다가 이 드라마 안에서 나왔던 대사인데 저를 깜짝 놀라게 한 드라마의 대사가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참 이상하게도 부모는 미안했던 것만 사무치고 자식은 서운했던 것만 사무친다. 그래서 몰랐다. 내게는 그렇게 허기지기만 했던 나의 유년기가, 그 흐름하기만 한 그 유년기가 그 부모들, 그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만든 요새였는지, 이게 그 드라마의 대사였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정말 엇갈리는 그런 다른 기억입니다. 그리고 뒤늦게서야 부모가 되어서야 알게 된 부모의 사랑을 말한, 제가 느끼기에 충격적인 대사입니다. 지난 시간 돌아보면 부모는 자기 자식에게 못해줬던 것만 기억해서 미안해하고, 또 자식들은 부모에게서 받지 못했던 것만 기억하고 서운한 그 기억만 남아서 사무친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서로의 그 진심을 뒤늦게서야 알게 되었다는, 그래서 정말 가족 간에 복잡 미묘하고 가슴 애리는 그런 감정의 표현의 대사였습니다. 자, 그런데 또 제가, 또 우리 모두는 자녀이기도 하고 또 부모이기도 해서 이렇게도 후회가 되고 또 저렇게도 마음이 아픈 기억들밖에 없네요. 에베소서는 인간인 우리가 어느 때는 자녀이기도 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커서 부모가 되는 이런 우리들의 마음을 현실적으로 찌르는 말씀이라, 저에게도 또 정확하게 읽어보면 묵상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힘든 말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녀된 우리의 기억 속에 내가 정말 더 부모의 말씀에 순종했을걸, 내 엄마 내 아빠 더 사랑하고 공경했을걸 이라는 후회 섞인 그런 기억들이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수 없겠지만요, 아직 또 우리에게 자녀로서 기회가 남아있는 분 계시다면 살아계신 부모님과 더 좋은 기억을 남길 수 있도록 지금부터 노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민사회 생활을 오래 한 저도 이제 한 30년 되어 가니까요, 자식으로서 자신 없고 핑계만 늘어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지금 형제들 간에 오가는 카톡을 보면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한번 뒤집어서 아직 우리에게, 저에게 남아있는 부모로서의 역할이라도 잘하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으로, 그러면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향기로운 부모로 산다는 것, 내가 향기로운 그런 부모라도 한번 되어보자, 이런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계속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요, 이미 아마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 정도 어렸을 나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때 항상 제가 저희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이 기억납니다. 엄마 냄새 좋아. 그렇게 엄마 냄새가 좋았습니다. 아마 집안일에 찌든 어머니의 냄새였을 텐데도 지금도 그 냄새가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요즘이요, 제 딸이 그런 말을 합니다. 이제 다 커서 대학 다니는 그 딸이 제 침대에 징그럽게 비집고 들어오며 누우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빠 냄새 좋아. 징그러워 죽겠는데 밀쳐내지만 아빠 냄새 좋답니다. 저의 옛날 생각이 납니다. 아마 엄마, 아빠는 그 자식들에게 냄새로 기억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냄새가 좋아져야 할 텐데요, 이런 어린 자녀들에게 냄새가 아니라 좋은 향기의 부모가 되어야 할 텐데 라는 마음으로 이제 그 첫 번째 말씀을 계속해서 나눕니다. 첫 번째는요, 부모의 향기는 함께 있음, 제가 이렇게 쿼테이션을 했는데 함께 있음에서 배워 나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14절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들어와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서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가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가장 큰 상처를 받았던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 교회 안에서는요, 이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사도라는 그 사실들을 의심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지혜와 그 성공을 더 높이 보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음란이요, 분쟁이요, 교만의 문제들이 가득 차서 이 바울을 괴롭혔던, 생각만 해도 사랑하지만 힘든 교회였습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그가 눈물로 편지를 보내고 난 다음 이제 그 교회의 반응이 궁금해하며 자신의 동역자인 디도를 보냈는데 그 소식이 오지 않아 기다리고 있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배경 이야기입니다. 그런 그때에 디도를 만나지 못해 그의 마음은 편하지 못한 상태라고 오늘 이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바울은 알았습니다. 자신과 교회를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시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 냄새를 알게 하셔서 그리고 그들을 언제나 이기게 하셨음을 이 바울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에게 풍기는 이 그리스도의 냄새는 그리스도 항상 함께 있을 때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자신도 모르게 배어 나온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부모의 냄새가 악취가 아니라 향기가 되기 위해서는 그 자녀들과 그 배우자와 그 모든 가족이 함께 together with them 같이 있어야 합니다. 함께 있는 것이 불편하지 않는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부모의 향기는 우리 부모의 완벽함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누가 완벽합니까? 완벽하기를 기대하는 것, 그것은 터무니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제가 목사이기는 하지만 예수처럼 될 수 없다고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완벽한 부모 없습니다. 오래 함께 살아내는 그 자리에서 그 향기가 배어 나오는 것입니다. 함께 뒹굴고요, 함께 살을 맞대고 소리 높여 울기도 하고 부르짖기도 하고 웃고, 우리들의 향기가 그렇게 함께 있을 때 저절로 배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정말 많이 고민합니다. 당연합니다. 부모로서요. 다른 거는 다 하겠는데 내 자식들의 신앙 문제는 정말 제가 어쩔 줄 모르겠습니다. 공부도 잘했고요, 그래 이제 자라서 좋은 직장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결혼도 잘 했습니다. 그런데 제 아들, 딸이 예수 믿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교회 출석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렇다고 매일 다 큰 애들과 싸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이런 상담을 하는 성도들이 여러분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저에게도 동일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자리가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공경받는 자리만큼 우리 책임과 의무가, 우리 신앙이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쉽다면 누구나 하겠지요. 오늘의 이 말씀을 오해 없이 들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을 잘 키웠다, 제가 잘났다가 아니라 저의 작은 실수와 안타까움조차 저도 기억하며 저 또한 좋은 부모가 되지 못하지만 좋은 부모가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들과 나누는 말씀이니 오해 없이 들으시고 동일하면 아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향기는요, 억지로 만들 수 없습니다. 꽃이라는, 그 장미라는 꽃은 내가 이 향기를 내야지 결심한다고 장미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그 존재 자체에서 자연스럽게 배어 나옵니다. 부모도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들은 부모의 말보다 나의 부모의 분위기를 자녀들이 기억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사줬다, 내가 무엇을 잘해줬다 보다 어떻게 함께 하였는지에 대한 기억 말입니다. 함께 장난쳤던 것, 함께 야구장 갔던 것, 함께 어디로 여행 갔던 것, 함께 뭔가를 만들어 봤던 그런 기억들이, 그 분위기로 우리 자녀들은 우리를 기억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신앙 강의를 듣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삶의 냄새를요, 부모의 살 냄새를 맡고 자랍니다. 화를 냈다고 하더라도 사과할 줄 아는 부모요, 힘들어도 예배의 자리를, 어떨 때는 우리 부모가 위선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부모요, 어떤 어려움 속에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그 부모를, 이런 삶이 그 부모의 향기가 됩니다. 제가 느낀 제 어머니의 살냄새입니다. 좋은 부모는 완벽한 부모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머무는, 그리고 자녀와 함께 하는 살냄새 나는 부모입니다. 엄마 아빠와 함께 할 때 우리 아이들에게는 안정감이 생깁니다. 여러분들도 목사와 있을 때 이 교회 안에서 안정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교회가 저를 찾는 것 아닙니까? 향기는요, 멀리 가지는 못합니다. 멀리서는 잘 느끼지 못하지요. 가까이 있을 때, 그러나 그 향기는 그 몸에 스며듭니다. 부모의 냄새가 그렇단지요. 함께 밥 먹는 시간, 함께 예배 드리는 그때, 힘들 때 두 손 모아 기도하는 나의 부모의 모습, 화를 내지만, 소리 지르지만, 정말 위선적으로 보이지만 미안하다고 용기 내는 그 함께하는 시간이 우리 부모들의 향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 자녀들의 영혼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듭니다. 냄새가 배는 것이지요. 아빠의 냄새, 엄마의 냄새. 신앙은 말의 설명보다 그 진리를, 잔소리보다 전념이 강한 향기입니다. 이 시대의 부모에게 가장 큰 사명은 완벽한 부모가 되는 것,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 곁에서 향기처럼 머무는 부모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있어준 부모의 냄새를 우리 자녀들은 평생 저처럼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둘째입니다. 부모의 향기는 보이지 않는 영향력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한번 제가 읽어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죄송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사랑한 고린도 교회가 자신을 비난하고 배척하고 힘들게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와 함께함으로 이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믿는 자든 아니 믿지 않고 그 영혼이 망하는 자든 그 누구에게라도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사람이라는 그 사실을 그는 바울은 알았습니다. 우리 부모도 그렇답니다. 그런 향기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향기를 우리는 가졌습니다. 향기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천천히 이 공간 안을 퍼져나갑니다. 누군가가 좋은 향수를 뿌리고 온다면 이 방에서 천천히 퍼져나가겠지요. 여러분들 부활절 우리 강대상에 장식하는 꽃이 무엇인지요? 백합화 아닙니까? 우리 백합화를 토요일 날쯤 이렇게 갖다 놓으면 그날은 이 성전에서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일날 아침에 들어와 보십시오. 아주 천천히 백합의 향기가 이 본당 가득히 차고 넘칩니다. 천천히 이 공간에 채워지게 됩니다. 세상에는 눈에 보일 것 같은 막강한 힘을 가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돈의 힘, 또 권력의 힘, 또 말의 힘. 그런데 또 다른 무서운 힘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또 다른 막강한 힘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영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향기가 그런 강력한 보이지 않는 영향력입니다. 향기는 보이지 않습니다. 손으로 잡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에 스며들어서 그 냄새는 강력하게, 때로는 평생 기억되는 영향력이 됩니다. 어떤 집에 들어가면 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 곁에 있으면 내 마음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데 편안함이, 따뜻해짐을 느낍니다. 그러나 반대로요, 어떤 집에 들어가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너무 차갑고요, 또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가까이 가기만 해도 내 마음이 불안하고 불편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 무언가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부모들, 그리고 먼저 우리는 믿는 자들 아닙니까? 부모의 삶은, 믿는 우리들의 삶은 자녀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향기처럼 보이지 않는 영향력이 있음을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향수는 말하지 않아도 느껴집니다. 아, 비싼 향수 썼구나. 알죠? 유명 배우인, 지금 아이들에게 말하면 모르겠지만 마릴린 먼로가 정말 광고하고 사용하여서 지금까지 100년을 넘게 사랑받는 전설적인 향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샤넬 넘버 5입니다. 그죠? 이 향수는요, 화학약품인, 제가 또 화학 전공했으니까 알데하이드라는 그런 화학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공적인 그러나 매력적인 영향력 있는 향수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입니다. 장미꽃이 아니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향수의 향기도 영향력이 있습니다. 100년이라는 시간을 아직도 사랑받고 사용되거든요. 그 향기는 분위기를 만들고 영향을 줍니다. 부모는 말로 가르치고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속 말하지만 그 말은 자녀들에게 잔소리가 되기도 합니다. 아니, 잔소리입니다. 나쁜 영향력 아닙니까?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 자녀들은요, 부모의 말을 듣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가 만들어내는 그 분위기를 먼저 느낀답니다. 늘 불안해하는 부모요, 늘 화가 나 있는 부모요, 늘 누구와 옆집 아이와 비교하는 그 부모요, 늘 말을 해도 부정적인 부모의 그 분위기, 그 자녀의 마음에 똑같이 스며들어서 언젠가는 내 자녀의 냄새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은 나쁜 영향력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감사하는 부모, 기도하는 부모, 따뜻한 마음과 언제나 긍정적인 부모의 그 향기는 자녀의 인생에 엄청난 영향력을 주게 될 것입니다. 샤넬 넘버 5 같이 자식이 자라나서 세상에 엄청난 영향력을 주는 향기가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말로 가르치고 돈을 쏟아붓고 내 시간을 다 투자하고 정성을 다해서 나는 좋은 부모야 라고 말하지만 우리 자녀들은 부모가 믿는 하나님을, 그리고 이 세상을, 부모가 자신의 삶을 대하는 태도를 통하여서 그 인생에서 그 자녀를 통하여서, 부모를 통하여서 처음 경험하는 향기가 될 것입니다. 부모가 험담하는 교회에 자녀가 출석할 리 있습니까? 부모가 기도하고 나고 바로 돌아서서 기도가 아니라 불평하는 그 기도를 자녀가 할 리가 있습니까? 부모가 말씀을 읽고요, 전혀 다르게 행동하는데 그 부모인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나쁜 영향력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모인 우리들은, 또 저는 목사로서, 부모로서, 남편으로서, 세상의 선배로서 너무 긴장되고 부끄럽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걱정된다면, 믿지 않는 자들의 신앙이 걱정된다면 그것은 입술의 말과 교리가 아니라 그 집안의 공기를 바꿔야 합니다. 집안에 흐르는 그리스도의 향기, 영적 공기를 맡고 우리 자녀들은 자라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면,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리면 당연히 자녀들은 그 부모의 예배의 향기를 맡고 자랍니다. 우리의 자화상이 우리 자녀이기 때문이지요. 부모가 서로 사랑하면 당연히 그 자녀들은 사랑의 향기를 배우고 자라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긍정적으로 이 세상을 끌어안는 그 부모의 향기는 자녀에게 정말 막강한 돈, 권력, 그 어떤 성공의 힘보다 더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더 긴장하고 더 책임감을, 우리들 이 어버이날 공경받는 것 중요하지만 우리는 그 책임감과 긴장을 느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부모의 작은 모습 하나하나가 우리 자녀에게 평생의 향기를 만들어내는 영향력입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시던 어머니, 일에 지쳐서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교회 가시던 아버지, 너무 어려워도
정말 힘들어서 먹고 살 것이 없는데도 감사하고, 또 누군가를 위하여서 우리도 기도가 필요한데 중보하시던 나의 부모님의 향기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부모는 잊었지만 자녀인 저는 평생 기억합니다. 향기는 붙잡을 수 없지만 사라져버릴 것 같지만, 그런데 여러분들, 사람 마음속에 오래오래 남는 것이 향기입니다. 이 향기가 우리가 만들어내는 향기, 우리 자녀들의 미래의 향기가 되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그리고 셋째 한번 봅시다. 셋째요, 우리 부모의 진짜 향기는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담을 때 나타납니다. 자, 이런 향기를 만드시느라 평생 수고하신 우리 소망의 어르신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오늘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 소망회에게 박수 한번 쳐드릴 수 있을까요?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같이 될 수 있을까 고민되기도 합니다. 모두가 저렇게 되실 것 같죠?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또 이런 말 해서 죄송하지만 죽어봐서 합니다. 그 전에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위로와 존경을 올려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본문 16절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의 냄새가 납니다. 또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나는데 누가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접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랍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람의 방법이나 사람의 계산으로 사랑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향기는 인간이 만드는, 그런 알데하이드가 만드는 화학적인 냄새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향기라고 오늘 이 말씀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성공의 냄새를 남기려고 애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찾고 계십니다. 어디에서요? 이 교회에서요. 어디에서요? 우리 가정에서요. 어디에서요? 우리 부모 안에서요. 부모들이, 교회 어른들이 자녀들에게 남겨야 할 최고의 유산은, 그래서 돈의 힘, 권력의 힘, 잘남의 성공의 힘이 아니라, 재산이 아니라 예수의 향기입니다. 예수님처럼 용서하는 모습, 예수님을 닮아서 정직한 삶, 또 예수님만 예배에서 흘러나는 그 예배를 통한 눈물, 힘들어도 예수 믿어서 흔들리지 않는, 쓰러지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믿음, 이것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살리는 우리 부모들의 향기입니다. 흉내는 낼 수 있어도요, 진짜는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흉내는 낼 수 있지만 진짜는 감출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서라도 그 진짜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의 차이일 뿐이지요. 꽃이 향기가 나는 이유는 그 안에 향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삶도 무엇을 담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부모마다 다른 향기가 납니다. 세상을 담으면 세상 냄새가 나고, 분노와 화를 담으면 거친 냄새가 납니다. 그러나 부모 안에요, 그리스도를 담으면 그 삶에서 예수의 향기가 나기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삶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 자녀들 앞에, 그리고 이 교회와 세상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라. 이 향기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담아낼 때 나타납니다. 사람은 자신 안에 담긴 것만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가공해서 거짓으로 흘릴 수 없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결국 자기 안에 있는 것을 말로, 눈빛으로, 행동으로 드러냅니다. 사망으로부터 사망의 냄새가 나고, 생명으로부터 생명의 냄새가 나고, 내 속에 담은 것, 그 냄새가 우리 안에 나게 되어 있습니다. 거친 냄새 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순진한 아이들은 이렇게 어른들의 숨겨진 모습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더 정확하게 발견하고 합니다. 어린아이와 친한 어른들은 그런 정직함이, 순진함이 있답니다. 밖에서는, 교회에서는 웃고 있는 부모지만 집에서 또 그리고 자녀인 자기 앞에서는 늘 날카롭다면 누구라도 아이들은 그 진짜의 부모의 모습을 캐치하고 봅니다. 부모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완벽하지 않아도요, 화를 내고 정말 X 같은 짓을 한다고 하더라도 예수 붙들고 살아가려는 그 부모의 그 몸부림을 우리 아이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정확하게 그 마음을 보고 있습니다. 향기는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집에 디퓨전 있지 않습니까? 뚜껑을 열어놓으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부채질하지 않아도, 억지로 하지 않아도 흘러나옵니다. 부끄럽지만 우리 부모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고 믿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을, 사람들을 말로 나의 뜻으로 관리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 안에 먼저 예수를, 그리스도를 채우고 담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 없이 좋은 향기가 날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말씀 없이 예수의 향기가 우리 안에 고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알기에 저는 더 부끄럽습니다. 그리스도를 담는 부모는, 믿는 우리들은 삶으로 복음의 향기를 드러내고 보여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향기는 보이지 않아도 그 존재는 너무나 특별합니다. 부모라는 존재는 누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혜이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용서하면 아이는 예수의 사랑을 봅니다. 부모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아이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그 부모의 무릎에서 봅니다. 부모가 넘어져도 힘들게 다시 예배 자리로 서게 되면 우리 아이들의 믿음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것을 보고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는 집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설교자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표정이 설교입니다. 우리의 말투가 설교이고 우리 삶의 선택이 우리 자녀들에게 설교입니다. 목사는 이렇게 강대상에서 폼 잡고 설교하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지금도 설교자라는 그 사실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향기는 오래오래 남습니다. 향기는 그 사람이 떠나도 남습니다. 어릴 적 엄마의 냄새, 그 집안의 따뜻한 공기, 나의 아버지의 예배의 그 발걸음, 또 그 기도 스토리, 그 기억은 시간이 지나도 오랫동안 향기로 남습니다. 세상이 그 아이들의 삶을 무차별히 짓밟을 때, 그 아이들이 그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그 신앙이 무너져가고 식어져 갈 때, 그렇게 힘든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의 그 삶마저도 무너질 그때에 부모가 담았던 그리스도 향기는 그때 기억나고 그 향기로 다시 일어서는 엄청난 영향력이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날에 우리 자녀들에게 더 사랑과 공경, 순종을 받아야 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 너무 부담이 되고 힘든 제 안에도 자책이 되는 말씀이지만, 그리고 멀리 계신 우리 부모님들에게 안부를 묻고 우리를 키워주신 그 사랑에 감사해야 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 그것도 맞지만요, 오늘은 이제 우리 부모된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다시 바라보고 이 어버이날에 공경과 사랑 당연히 받아야 하고 드려야 하는 건 맞지만 우리의 책임과 의무,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싶어 이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삶이 정말 향기나는 삶이 되어서 우리 자녀들이 그 아름다운 향기를 그 인생의 어느 순간 너무 힘들 때 끄집어내고 기억할 수 있는 그런 향기가 우리로부터 나오기를 원합니다.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고
때로는 못 보여줄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 그러한 보잘것없는 우리 부모들이지만요. 그러나 정말 잘 살려고 했다, 정말 내가 잘못했다, 용서 빌기를 원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설기를 최선 다했다, 우리 삶으로 보여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아이들과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그러한 우리가 됩시다.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이 복된 날 이렇게 여러분들과 나누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집을 생각하며 우리 교회를 생각하며 너무 좋은 향기가 우리로부터 기억되어지는 그런 가정과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정말 고민하며, 우리 아픔에서 진한 그 아픔의 칼집이 나올 때 그 상처에서 진이 배어서 나오는,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도록 오늘이라도 남아있는 인생이라도 긴장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특별히 갈릴리 공동체가 되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속에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향기 나는 부모로 살게 도와주십시오. 그러기 위하여서 이 모든 교회의 교우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함께 기억을 공유하는 그런 부모들, 그래서 우리들의 향기가 그들에게 묻어나게 도와주십시오. 그 향기는 보이지 않지만 엄청난 영향력이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십시오. 저희들의 삶에서 묻어나는 그 말씀의 향기, 그 기도의 향기, 예배의 향기, 처절하게 인생을 끝없이 포기하지 않고 주를 믿고 살아가는 그 향기가 우리 자녀들에게 영향력 있게 하시고, 그러나 그것이 세상의 것들, 사망의 것들이 아니라 생명의 것, 그리스도의 것을 닮아내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부모들이 다 되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이 어버이 주일날 그런 향기를 바라며 이 교회 안에 따뜻함이, 정말 화목함이 묻어나는 그런 갈릴리가 되기를 간구하옵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